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귀함을 알고 기도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무리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세어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스턴이 이런 곳이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걸어두신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오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지개가 예표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지난번에 창세기 9장의 첫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중간에 하다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내용만 나누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뜨끔하셨다고. 내가 너무 졸고 있어서 설교하던 중에 상심해서 설교를 멈추었나 하는 생각에 잠깐 미안했다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시면 그게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겠죠.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이 9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드리지 않은 부분은 모든 고기를 이제 식재료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장면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준비를 하면서도 첫 번째 포인트와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서로 연결이 잘 안 지어지는 것 같다라는 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에도 저의 이 마음에는 막 그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전하고자 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에서 마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의 결심이 설교를 하는 중에 생겨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마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으로 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8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9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의 구절들을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8장 15절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9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장, 7장, 8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아들들이 없었을까요? 심지어 8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들들도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8장까지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재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의 범위를 노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 심지어 9절에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일련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노아의, 그 아버지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그 아들들이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제는 함께 귀 기울여서 한 자리에서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방주에 머무는 그 사실 기다림과 고통의 그런 시간 동안 그 아버지 노아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혹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9장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보면요, 노아의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는 땅을 일구어서 포도원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텐트에서 벌거벗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누워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말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놀리고 있는 그런 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옷을 들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표현들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홍수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했던 그런 인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바라보며 놀리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물 심판을 겪은 인류는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인간은 여전히 타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세대 한 세대 진행됨에 따라서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혹시 미국에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무지개 이야기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 노아야, 우리 언약을 세우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고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너는 나에게 이것을 주고 너는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 이런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오셔서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주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쪽에서부터의 약속만 있는 그런 일방적인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독재자이시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과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만 그냥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홍수가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지개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 무지개를 내 언약의 증표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13절에도 보면 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사실 증표와 표시 이 두 단어는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무지개에 대해서 언약의 표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의 증거를 확증하고 보장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이 무지개는 반드시 너를 살리는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하여서 온 땅을 덮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증표는 결혼 반지이죠.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서약이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나의 결심입니다. 어느 한쪽만 주고 다른 쪽에서는 주지 않는 그런 결혼 서약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제외하고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주지 않는 그런 서약도 있을까요? 있죠. 그런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증표를 줍니까? 보통은 을이 갑에게 증표를 줍니다. 아쉬운 사람이 아쉽지 않은 사람에게 증표를 줍니다. 돈을 빌리면 빌리는 사람이 차용증을 써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약속을 주신 것, 그것도 사실은 놀라운데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쪽에서 이런 표시, 증표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증표 없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증표를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니 뭐가 아쉬워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셔야 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언약의 증표,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증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런 증표를 주셨다라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무지개의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 구절에서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누가 기억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너 내가 주는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의 소망으로 삼아야 돼. 이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만들어 놓고 노아에게 지켜라 말아라, 뭐 기억해라 말아라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 너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노아와 그 가족은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런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땅에 거하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죽은 동물과 사람의 시체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홍수의 경험은 충분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이 구름으로 덮인다면, 아니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사무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그런 상황들이 나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걸려 있는 무지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보우는 활이라는 뜻이죠. 생긴 것도 활처럼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를 봐도 이 무지개의 의미로 캐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라는 단어 말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활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모든 그 단어들이 다 캐셰트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무지개를 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보우를 하늘에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성경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많았는데요.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10분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용사, 싸우시는 왕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시편 45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화살로 적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강한 영광의 왕이신데 그 왕이 싸우실 때 쓰는 무기가 바로 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가 이 엘리사를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에 대해서 엘리사가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비록 이스라엘은 당시 그 요아스 시대에 우상 숭배라는 큰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아람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화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화살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적들과 싸우시는, 그 적들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생각했었죠. 홍수의 심판이 지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활을 당기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역하고 악에 빠져 있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들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었던 그 활을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뽑아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홍수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홍수를 통한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을 가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것으로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사이에 걸어두신 그 활, 그 무지개를 보고 인류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홍수를 내리실 텐데요,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슨 증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고 구원하겠다라는 증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가장 선명한, 아니 유일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늘 구름 사이에 걸려 있는 그 무지개는 비가 오고 홍수가 일어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타락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보증으로 십자가에 걸려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인데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지개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통과 상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불안과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걸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여전히 수치와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개선에 대한 그런 표징이 아니라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두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검은 구름이 드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게, 악하게 살아왔는지를 잘 아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무쳐 근심 걱정에 들려서 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걸어두신 무지개를, 그 걸어두셨던 예수님을 지금도 바라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그 무지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무지개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